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받은 환상, 이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것처럼 다니엘서 10장을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환상에 대한 서론, 4절부터 9절까지는 환상의 내용, 10절부터 14절까지는 천사를 보냄받은 천사가 온 이유,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까지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한 말,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랴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1절부터 3절은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는데 그에 대한 서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보면은 그 환상을 본 시기가 어느 때냐? 바사왕 고레스 왕, 바사나라의 고레스 왕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연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연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처음 나온 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605년에 예루살렘 침공을 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는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게 주전 605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간 때가 언제냐면 바사 고레스 왕 원년 1년입니다. 그때까지 70년이에요.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1년 때가 언제냐면 536년입니다. 605년부터 536년까지 70년 동안.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 1년에 잡혀온 사람이 다 간 게 아니라 그중에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더 지난 때입니다. 이때 바사 왕 고레스 왕 3년 됐을 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럼 그 환상의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큰 전쟁에 가는 것이다 이랬어요. 말세에 올 큰 전쟁에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걸 본 사람은 다니엘이죠. 그러면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봤을 때 그 다니엘의 그 반응은 어땠는가? 그 2절에 보니까 세 이레 동안을 슬퍼했다 그랬어요. 세 이레라는 것은 21일입니다. 한 이레가 7일 또는 7년인데 이건 7년이 아니니까 7일. 그러니까 세 이레는 20일.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저희 기독교 교회나 단체에서 21일 금식 기도회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10장에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일해 동안에 그가 금식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이게 금식이 아니라 절식입니다. 그러니까 반금식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쁜 떡을 먹을 수 있는 거고 보통 떡도 먹을 수 있었을 거고 또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채소라든지 딴 건 얘기는 안 나와 있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금식이 아니라 세마이 패스팅이에요. 자, 왜 그럼 다니엘은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다니엘은 나이를 한번 추리해 보면은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를 우리가 보통 15세에서 17세 요 사이로 봅니다. 그러고 지금 몇 년이 지나면 그 포로 생활이 70년에다가 지금 원년에서 3년, 2년이 더 있었죠. 그럼 72년이 지난 겁니다. 그럼 15살이라면 72년을 지나면 몇 살입니까? 87살이고 17살이라면 몇 년입니까?
몇 살입니까? 지금 89세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금식 3주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 먹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이 이렇게 고령에도 불구하고 87에서 89세 이렇게 된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고령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금식이라도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환상을 보고 나니까 다니엘이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왜? 이거는 큰 전쟁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슬퍼할까?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큰 전쟁이 이랬으니까 그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0년에 그들이 바라고 바란 예루살렘의 귀환이지만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지 못했습니다. 4만 명인가 하는 인원이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그건 너무나 적은 인원이죠. 아마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70년 만에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갔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 사람 많지 않아요. 70년이라는 것은 몇 세대가 지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슬퍼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의 소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과 방해와 이런 것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2년 만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꾸고 여기서 세일 동안 그 금식을 하면서 슬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물 위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실제로 환상을 봤을 때가 언제냐? 아까 1절에서는 그 바사왕 고레스왕 3년이라고 그랬는데 4절부터는 해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거는 정월 24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정월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20세기에 우리 1월 정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히브리 사람의 정월, 그거는 바로 니산월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3월달 정도입니다. 정월 14일 저녁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6월절 행사가 6월절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 행사.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바로 6월절 14일 저녁부터 있는 6월절과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월달에 있는 유대인의 가장 큰 행사죠. 이때 그러니까 정월 24일이라는 것은 21일 날까지 유교절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이 21일 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3일 후예요. 이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3일에 동안 했잖아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거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니엘이 언제부터 이 금식을 한 것인가? 6월절 지난 다음에 6월절 그때부터나 그 다음 날부터나 이때부터
3일에 21일 동안 금식을 했고 그리고 24일 날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 정확히 나갑니다. 그 장소가 어딘가? 히데겔 강가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데겔 강가는 어디냐? 히데겔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아람어, 그 당시 바벨론 사람과 중동 사람들이 발음으로는 그 히데겔 강이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 두 강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 중에 한 강이죠. 그 히데겔 강가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는 항상 이 강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도 그가 다니엘서 8장에서도 그때 환상을 봤는데 두 짐승을 봤을 때 그 수염소와 수양을 보는데 이때 봤을 때도 뭐냐면 을레 강변이었어요. 10장에서도 환상을 보는데 어디서 봤느냐? 히데겔 강가예요. 왜 다니엘은 왜 맨날 강가에서 봤을까? 성경에 보면 이 강가에서 보는 경우가 특별히 언제부터 그러냐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주변인데 여기 강가에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605년, 587년, 597년, 586년 세 번에 의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회파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포로 잡혀가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성전이 없으므로 그들은 멋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는데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성전에 나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했느냐면 강가에서 했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는 어디입니까?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강가에 가서 강가를 찾아가 안식일날 강가에 갔을 때 그때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강가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강가는 근데 그 후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안정이 되고 세력이 있고 숫자가 많아지면은 그들이 회당을 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했는데 거기 전까지는 그런 회당이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들이 강가에 모이고 강가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어디서 봤다? 히데겔 강가에서 을레 강변에서 이렇게 강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보는 거예요. 잘 때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글쎄, 그래가지고 이제 4절부터 9절의 내용은 그 환상의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5절부터 6절의 사이에서는 다니엘이 그 분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환상에 본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이냐? 첫째, 옷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다고 그랬고 몸은 황옥 같다고 그랬고 얼굴은 번갯빛 같다고 그랬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말소리 음성은 무리의 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 환상에 이렇게 나타나신 이분은 우리가 어떤 분인지 지금 여기는 얘기 없지만은 이분이 성경 어디에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예상을 뛰어넘고 범상치 않은 내용이죠. 근데 7절부터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면 그 이상은 다니엘이 혼자 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럿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장소니까 여러 명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 이상은 근데 다니엘 홀로 보고 딴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떨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여기서 어진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 비슷한 거 본 그 생각이 나죠? 바울 경우입니다.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을 때
다니엘 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언덕길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먹고 섰고 땅에 엎드러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서도 지금 다니엘만 홀로 보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냥 떨고 도망하고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조차도 그 이상을 볼 때, 그분을 봤을 때 다니엘의 몸에 힘이 다 빠졌다고 그랬어요. 이런 현상은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의 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듯 했고 아름다운 변하고 썩은 듯 했고 힘이 다 빠져서 없어지고 그랬을 때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구 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그분을 봤을 때 그냥 몸에 힘이 빠지고 그 말소리를 들을 때 얼굴에 땅을 대고 깊이 잠들었고 힘이 빠지고 죽은 듯 했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다니엘이 본 이분은 누굴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앞에 도표를 보면은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계시록 1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그분은 예수님, 인자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받는 그거를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째, 옷은 다니엘서 10장에서 그분의 옷은 무엇을 입었다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1장 13절에서 바로 그에게 보인 인자 같은 바로 재림 예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슴과 허리, 다니엘이 본 그분의 허리에는 정금띠가 꼈다 그랬고, 계시록 1장에서 본 그 예수님의 그분의 가슴에는 금띠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금띠, 금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얼굴은 어떠느냐? 얼굴은 다니엘이 봤을 때는 번갯빛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바로 그 재림 예수의 모습은 어땠냐면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눈은 다니엘은 횃불 같다 이렇게 했는데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발에 대해서 다니엘은 빛난 놋 같다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풀무에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놋이나 주석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음성, 말소리. 그는 다니엘은 뭐라 그러냐면 무리의 소리 같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 같다. 이렇게 했죠.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인자 예수의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슷합니까? 같은 분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분을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의 반응, 행동이나 좀 다니엘의 행동이나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바로 준금식을 하면서 바로 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봐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신약성경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는 그분이 예수님, 재림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니엘은 구약대 사람이지만 바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반응이 이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그 이상은 다니엘을 혼자 봤다고 그랬잖아요. 또 함께 한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떨고 도망가 숨었다고 그랬고 그 이상을 볼 때 다니엘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몸에 힘이 빠지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니까 빛나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이 잠자는 것 같았고, 많은 사람들이나 그에게 많은 주의 종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이들이 이런 현상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상 가운데 본 이분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니엘이 만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정말 기도에 더욱더 힘을 쏟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